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매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되고 감사한 날 또 예배하면서 또 사순절 하루 주의 십자가와 고난을 또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하루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26일입니다. 금요일 매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입니다. 통일 찬송가 200장 찬송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의 세상 이김의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구원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6장 14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페이지로 1009페이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멘. 아멘. 하루 도리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긴 하지만 또 날씨가 좋으면 또 뭐하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지내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 기억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예. 저랑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세크라멘토 조홍교회 개척을 하고 그래도 호기 있게 아무도 없어도 주중에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아마 기도회를 했는데 저랑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은 셋이지만 그때는 하나 큰 딸내미랑 셋이서 예배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 예배 드려도요 괜찮아요. 경험이 있어서 빨리 대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들 빨리 맞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또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36장이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관계된 아주 역사적인 서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하 또 역대기서 읽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듭니다. 특히 오늘 36장은 아수르 시대의 종말과 바벨론 시대의 시작을 그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1장입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36장 1절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자, 아수르가 두 번째로 유다를 공격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 산헤립과 그리고 유대 왕 히스기야의 대립이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으로 보내서 선전 포고를 하게 되죠.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이고요. 또 그래서 대군을 랍사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랍사게는요,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왕의 술잔을 시중드는 직책,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애굽 바로는 왕의 이름 아니죠. 파라오 왕을 의미하듯이 이 랍사게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술잔을 시중드는 직책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왕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힘 있는 사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랍사게는 싸움을 좀 피하고 위협과 강요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사신들에게 굴욕감을, 영적인 신앙적인 굴욕감을 줍니다. 일종의 심리 전술로 보입니다. 그 정점에는 20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의 사신의 그 연설입니다. 20절을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요, 여러 민족의 신들 중에서 자기 영토를 나에게 구해낸 신은 하나라도 있었느냐? 여호와가 어찌 예루살렘을 구하겠느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언사입니다.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와 수치에 사로잡혀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22절이죠.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흥망성쇠하고
그 나라의 신의 흥망성쇠는 직결이 되죠.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이 정복한 나라의 신이 정복당한 나라의 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도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수르의 사내립,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거짓 신의 힘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신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의를 범하게 되고 그 종말은 비참합니다. 36장 1절에 히스기야 오늘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 되는 해라 그랬습니다. 그 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북왕국을 이미 정보를 하고 북왕국을 이미 잡아먹고 남유다를 쳐서 취하려고 합니다. 뭐 군사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수르의 힘의 우위입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서 몰아서 내려오는데 유대 땅에 거의 모든 부분이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믿음의 개혁을 힘썼고 신화의 개혁을 힘썼던 왕인데 그런 히스기야 왕과 유다에 찾아온 이런 위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수르 왕이 랍사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독촉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군대의 길을 팍 죽이는 심리 전술입니다. 자, 왕이 랍사에게 왔으니까 히스기야도 몇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죠.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히스기야 왕의 사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랍사게가 유다의 대신들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죠. 자, 히스기야가 무엇을 의리하느냐 묻더니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 않냐. 근데 애굽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마찬가지라. 그렇게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건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 이 애굽의 왕이죠. 이 바로는 의뢰하는 자의 손을 찌르는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다. 그러니까 믿어봐야 어떻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신이 곧 애굽을 치게 될 텐데 애굽 의지하지 말라.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겁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의 아수르 왕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게 헛된 일이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의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사람의 생각으로 좀 힘 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지난 화요일 날 민전사님이 묵상했던 31장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앞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죽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낭떠러지다, 그대로 가면 죽는다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죠? 뭔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지금 당장 괜찮은데 뭐 그런 거죠. 별일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는
안타까운 건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미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을 때 보는 것 같이 믿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을 때 보는 것 같이 믿는 것. 이것이 복된 신자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3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겁니까? 물론 애굽에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마병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경고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매력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신 거죠. 어려울 때 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도움받으려는 건 우리의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수르에게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애굽이 딱이었어요.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주위에 믿을 만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이 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에 애굽만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두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로지 선망의 대상은 애굽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애굽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인데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환상 같은 건데, 환상이죠. 환상을 쫓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심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환상도 있고 꿈에 보는 환상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환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에 매어달린 환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눈을 가리죠. 환상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자기 환경과 형편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환상을 부수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우리인들 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그런 인간적인 소망과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도 자식을 대상으로, 생업을 대상으로, 심지어 교회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환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환상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아마 상관없이 우리의 환상 가운데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애굽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신 랍사게로부터 모욕적이고 아주 치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맞아도 쌉니다. 그죠? 맞아도 쌉니다. 그죠? 결국 애굽을 의지하는 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는 히스기야를 공격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도 헛된 일이라고 겁박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력하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하나님까지 덤태기로 욕먹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다는 것도 이게 빌미가 되네요. 참. 이방인들은 믿기에 숭배하는 제단이 많을수록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믿음을 모아서 했던 이 신앙의 개혁도 그들 눈에는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해도요, 신앙으로 잘 서려고 해도요, 세상이 그걸 이용하고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잘 섬기고 충성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구실이 되네요. 참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 10절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누구의 얘기입니다? 랍사의 얘기입니다. 사느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해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참 그렇게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 헛되다. 더욱더 유다인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계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흔들게 하는 겁니다. 16절, 17절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위협하고 미혹하고 또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랍사게는 유다 백성에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오라 권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전달하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유다의 대신이 잠잠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해서 잠잠합니다. 그들은 두렵지만 왕의 명을 기억하고 그대로 준수하고 랍사게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싸우면 지기가 쉽습니다.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의 공격 앞에 말로 내가 이겨보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위기가 어찌 보면 히스기야 생애의 최대 시험 위기인데 히스기야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드셨을 때, 시험에 닥쳐올 때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정말 최후의 시험을 통과하시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그러니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습니다. 1절이죠. 37장 1절입니다. 오늘 37장까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결국 마침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승리로 마감이 됩니다. 37장 37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저가의 싸움을 걸어온 아수르 왕 사느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잃게 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36절에 나와 있죠.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한 것도 있고 허물도 많지만 그는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한 것뿐입니다.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응답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오늘 사순절 9째 날입니다. 9째 날, 위기와 절망,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들, 아픔, 또 삶의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런 길을 그냥 십자가의 길이라, 좁은 길이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라 생각하고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듯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겨자씨만도 못한 작은 믿음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은총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우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오클랜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망을 따라 걸어온 시간들,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온 당신의 종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소망하며 또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실족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참 많았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감사함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잊지 않을 건 우리 옷을 찢고 또 우리의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리석어 보이는 기도 같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참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기나긴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곧 끝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말씀 중에 기침이 나와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고요. 내일 토요일인데 또 내일 매일 예배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